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어울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 사람들의 말하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사람을 만나는 친구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동기가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기운으로 서로 반응한다는 말인데 같은 기질, 같은 기운, 같은 성격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에게 끌리는 경향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잘 어울리고 성향이 비슷하니까요. 그 성향이 또한 성격도 비슷하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편안하게 어울린다라는 말로 이제 동기가뭉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동양에서는 서로 이렇게 많이 관찰되고 있는 말이지만요. 심리학적 용어 가운데도 이런 말이 또 있어요. 바로 걸맞추기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어떤 실험을 했어요. 두 개 그룹을 실험했는데 하나는 A 그룹, 하나는 B 그룹 실험 가운데 A 그룹에게는 이제 그 편하게 가서 이렇게 대화를 평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B 그룹에 가서는요 어떻게 대화를 했냐면 그 실험 대상자들의 그 어떤 말과 행동에 따라서 비슷하게 똑같이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친밀감을 조사를 해봤는데 어느 쪽에 친밀감이 더 높았을까요? 바로 B그룹에서 같이 똑같이 말하고 상대방이 똑같이 행동하는 그 대화 가운데 친밀감이 더 높아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이제 본능적으로 자기가 비슷한 사람끼리 친밀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것을 좀 다른 말로 좀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사람은 좀처럼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또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과 자기 기질과 자기 취향과 자기 어떤 가치관을 바꾸기보다는요 오히려 비슷한 사람끼리 뭉쳐가지고요 친밀감과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바꾸기보다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요 어울리면서 어떤 안정감을 이렇게 얻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자기 행위를 이제 합리화시킨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가 문제야? 내가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유상종, 동기감흥, 뭐 걸맞추기 그리고 또한 유사성 효과 이런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 심리학자 에드워드 밀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인들도 이런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사 집단에 속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 집단에 속해 가지고 안정과 친밀감을 얻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 죄된 본성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그 사람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야, 뭐가 틀린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이렇게 뭉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결국은 그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게 제된 본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끌리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과 기질과 성격과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기준 잣대가 비슷한 사람은요 서로를 이렇게 지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보게 되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선거 계절이 돌아왔죠. 우리가 대선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요. 우리가 그 자신의 어떤 표를 던지는 그 후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지하는 그 후보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후보가 결국은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마음속에 후보 중에 누구를 이렇게 지지해야겠다라는 아마 생각들은 다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바, 그 사람이 지지하는 바가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가치관, 우리의 같은 어떤 기질,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지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까지 끌리는 거고 또한 가치관이 비슷한 대선 주자에게 표를 우리가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탄아 뒤로 물러나. 너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반드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싫든 좋든 간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가운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가, 어느 것에 내가 마음에 또한 그 가치관이 맞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관을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어느 쪽에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오늘도 바르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도대체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8장이잖아요.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습니까?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거의 중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은요 한마디로 마가복음 전반부 후반부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차게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 사역을 아주 신적 능력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영화관에서 이 예수님의 이 신적 능력에 대해서 진짜 귀신이 나가네, 막 병든 자 고치네, 이 사람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베일에 쌓인 인물이 이제는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런 신적 능력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지나가는데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는 그 질문 가운데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면요. 그렇게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단지 선지자 한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적만으로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기적을 본다고 해서 사람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러니까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신적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과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그런 질문 가운데 그 제자들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요 동행 본문 가운데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더 추가되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라 나오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대답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멋진 위대한 고백이죠.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신적 능력을 가까이서 보니까 이거 진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생각을 이제 들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고백이 맞다. 시몬아 너가 진짜 복받는 자다. 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진짜 복이다. 복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누가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지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중요한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전하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야, 저 사람은 과연 믿을까? 전도는 뭐라 그럽니까?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 이 미련한 방법을 취하면서 믿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해주셨다는 거, 이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런 얘기 전하면 불신자가 믿을 가능성이 큽니까? 안 믿을 가능성이 더 클까요? 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인간으로 왔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시고 무슨 우리 구원을 시킬 수 있어?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들 생각 가운데 못 믿을 내용이 많은 것이 바로 이 복음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믿었어요? 유일신을 믿었어요. 그렇죠? 유일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일신 믿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야, 정말로 너희들 복되다.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은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구원의 그 은혜를,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뭘 믿어야 됩니까? 미라한 전도의 방법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미련하기 때문에 전도에서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내가 전한다고 해서 내가 감동을 이렇게 받게 해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생길 거라는 그런 생각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라는 이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과 타락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그냥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많은 자에게 구원의 그 은혜와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저께 왜 이런 말 하냐면, 어저께 어떤 교우님이 한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너무나 속상해돼요. 자기 아빠도 내가 아무리 전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내 언니도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나 속상해요. 아무리 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한참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그냥 답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전해도 안 믿습니다. 바울이 전해도 안 믿을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전해도 믿을까 안 믿을까요?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때가 있으니까 끝까지 전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진정한 의미를 좀 알고자 하는데요. 그리스도는요, 헬라어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럼 이 메시아라는 말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럼 그 당시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택해서 그 기름을 부어줬는데 누구에게 기름 부어줬을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왕 중에 어느 한 명을 삼아서 이렇게 왕위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의 그 선지자일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 그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 왕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왕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제사장이고 궁극적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에 예언했던 그 앞으로 올 그 궁극적 왕이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설명되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죠. 구약에 있는.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죠. 구약에 있는. 그리고 그 모든 제사장들이 있는데 완전히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왕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과 선지자과 제사장들은 결국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앞으로 다시 오실 진정한 왕이 누구냐? 진정한 선지자 누구냐? 진정한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생각했던 메시아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을 볼 때요, 그들이 끊임없이 죄와 불순종,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를 가게끔 만드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근데 그 심판 가운데 그들이 포로 가운데 끌려와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너무나 고통받고 있어가지고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지금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이 고통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우리를 압제하고 고통을 주는 이 강력한 이 로마를 무너뜨리는 훌륭한 지도자, 정치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무력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메시아를 그들은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고 또한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진짜 왕이다.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 그게 바로 뭐예요? 로드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다스리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냐면요. 이거를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이거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행하신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다시 말해서 고난을 받고 정말 그 가시에 찔리고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은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말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메시아로 그런 그리스도로 이들이 오해할까 봐 그래서 자기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그것을 알기 전까지 이들에게 알리지 말라. 왜요? 잘못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뭐 굴림하고
다스리고 어떤 무력으로 지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많이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신다. 이 메시아를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한다고요? 죽음을 당한다고?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생각 가운데 신적인 어떤 강력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자신을 구원하고 만왕의 왕이 되실 그 예수님이 지금 현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내가 메시아가 맞는데 나 죽을 거야, 나 고난받다면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를 들면 승리자이면서 패배자, 이게 말이 됩니까? 부자이면서 거지, 돼요 안 돼요? 말이. 왕이면서 노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모순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두 번째,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베드로가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들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항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 말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꾸짖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디서 또 사용되냐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악한 영을 쫓아냈을 때 꾸짖으면서 쫓아내거든요. 그 꾸짖다, 그 표현이 지금 현재 그대로 여기에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왕, 전혀 그렇지 않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심리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 베드로 모습 가운데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따르고 있지만요,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주님은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이 주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고난받고 죽음 당하는 그리스도라, 나 진짜 메시아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꾸짖는 그 이면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수가 생각하는 그 판단이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지금 이제 메시아고,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받아야 되고 십자가를 죽고 부활해야 돼, 다시 살아야 돼, 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의해서 나는 도무지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 갖고 있는 메시아는 맞지가 않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판단할 메시아는 이런 거야 하면서 자기 생각이 더 확실하게 굳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틀렸어, 넌 잘못됐어,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안에 뭐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교만함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것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은요, 자 보십시오, 빌립보 가이사라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기가요 어느 도시냐면요, 두 가지가 합성이 됐어요. 빌립과 가이사라예요. 빌립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가이사라는 그 로마 황제 시저. 그러니까 이 도시를 누가 만들었냐면 빌립이, 그 헤롯 대왕 아들이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거예요. 만든 그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부가 많고 얼마나 강력한, 다시 말해서 작은 로마예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로마 황제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앙겔리온, 복음, 이것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가 우리 도시에 온다, 그리고 로마 어떤 왕이 황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막 특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죄진 사람이 사 풀어지고요.
그리고 기념품이 막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체 속에서도 로마를 싫어하지만 이 로마 황제가 즉위하고 황제가 온다면 굉장히 자기가 얻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좋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라는 생각은 바로 이 도시에 어울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아시면서 빌립보 가이사에게 다른 어떤 지역에서 그런 말 하지 않고 지금 그 지역 가운데 예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너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고난당한다. 그랬더니 화가 나는 것이죠. 버림받는다. 더 화가 나는 것이죠. 죽는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서. 궁극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겠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 말하냐면요. 우리를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올랐으면 왕 다음의 권력을 우리에게 달라는 것이에요. 영의정, 자의정, 총리 그런 직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라고 했을 때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래 야고보 요한은 그렇게 달라고 했을 수 있어. 그만큼 아주 많은 일을 했으니까 충성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분노합니다. 왜 내가 앉을 자리에 왜 네가 달라 그러냐? 이건 내 건데. 그래서 분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최대한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겉보기에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 내면 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을 얻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수단을 삼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는 것. 이게 그들의 비전이었고 그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섬기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이 일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해요? 사탄아 그래요. 사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탄 떠나가라 막 하잖아요. 소리치잖아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사탄이 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탄에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요. 그 이면에 가지는 생각이 그가 내뱉고 있는 그 말 자체가 사탄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행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이 베드로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어서 뭐라 말합니까? 너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일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람이 일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바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를 영원롭게 하고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그리고 최대한 자신을 극대화시키는 것. 결국 모든 사람의 형태와 방법은 달라도요. 이것을 꿈꾸고 이것을 비전을 삼고 달라간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사람이 일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금 범죄란 말이죠. 선악과를 알려주는 그 나무를 따먹는 것도 왜 따먹었습니까? 자기가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자기가 더
내 뜻을 이루고 더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화롭게 여김을 받고 나를 극대화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모습으로 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탄이 유혹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너가 나한테 절을 해.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그 십자가 길을 가지마.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려고 그래? 쉬운 방법이 있는데 나에게 절해. 너를 극대화하는 삶을 살아. 너를 위한 삶을 살아. 너를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 이게 사탄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합니까? 오직 나는 누구만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섬긴다. 나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영원롭게 하고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사탄아! 뭐라 그래요? 그 전에 앞에 물러가라. 똑같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지금 이제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사람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 본문을 우리가 봤을 때 나의 모습을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열심히 따라갔다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보인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도 주인 되시니까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 뜻이 오늘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극대화되어지고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말하면서 내가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드렸으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기브 앤 테이크인데 내가 주는 거 있으니까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니까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드리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이루어주시게 해주셔야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거래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지만요. 누구에게나 이런 하나님과의 은밀한 거래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총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따라갔으니까 적어도 좌표 우편 총리 정도도 올라가게 해줘야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잖아요. 교회에서 물된 동산교회 10년 동안 넘게 내가 담임 목사로 하나님 내가 충성스럽게 열심히 내가 하겠습니다.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 부었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교회 사람 수 많이 모으게 해가지고 재정도 좀 빵빵하게 좀 재정도 많아지게 해주시고 내가 좀 이렇게 아무도 안 알려주는 목사인데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SNS 통해서 홍보가 돼가지고 좀 많이 알려지는 유명한 목사가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구하지 않지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쉬는 날 없이 밤낮으로 쫓아내면서 진짜 신방어 다니고 막 열심히 진짜 내 몸을 상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해주시겠지. 그리고 내 이름이 조금씩 세상 가운데 알려지겠지. 유명한 목사가 되겠지.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점점 뭐 이사 가면서 나가고 직장 옮긴다서 나가고 그리고 뭐 유명하기커녕 무명으로 되어버리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뭡니까? 우리 하나님 꾸짖지 않겠습니까? 항변하겠죠. 베드로처럼 이게 뭡니까?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 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어찌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요? 나 아니야. 난 내가 아니야. 나 연경철 나 연경철 아니야. 이게 자기 부인일까요? 네? 나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게 자기 부인일까요? 여러분 자기 부인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할 때 여러분 나를 부인할 때 언제 부인하게 됩니까? 언제 부인하게 되냐면요. 내가 나하고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그때 나를 부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쉽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 뜻과 일치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부인할 필요 없어요. 다니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13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불렀는데 젊은 나이에 뜻을 정하죠. 그래서 내가 절대 이 도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번영과 이런 안정에 내가 내 마음을 두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 뜻을 두겠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 뜻을 둘 때는요. 그거 자기 부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유아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묵상하는 자는요. 자기 부인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부인하느냐? 내가 생각하고 있던 품었던 뜻이 하나님 뜻과 어긋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일 때는 그때 뭐요? 부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를 극대화시키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애자 이거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반대된 말은 무엇일까요? 이기주의란 말이죠. 이기주의. 나를 완전히 집착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이기주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제대로 본성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운전할 때요 사고 많이 나잖아요. 사고 날 때 어디가 제일 많이 사고 난 줄 아십니까? 어디가 제일 많이 다친 줄 아십니까? 조수석이래요. 조수석. 왜 조수석이냐면 보통 누구도 이 교통사고 날 때 뭐 아내가 옆에 타고 있든 남편이 타고 있든 본능적으로 핸들을 돌린대요. 왜?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자기가 살고 싶은 마음 본능적으로 누가 타고 있는지 그것도 돌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돌려가지고 조수석에 사고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크게 다친다고 말해요. 그만큼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이것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10계명 우리가 같이 교독했잖아요. 예?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뭐 간음한 적 있습니까? 예? 도둑질하지 마라.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우리가 살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안에서 미워하는 감정이 이게 있단 말이에요. 뭐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도둑질 안 하는데? 야 너가 정당한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서 정직하게 일한 거야? 나 음란한 적 없는데? 아니지. 너 이상한 야동 보고 이상한 뭐 인터넷 보고 이런 것들 다 그게 바로 음란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거 부정한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 안에서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음란하고 부정하고 싶고 또한 이렇게 진짜 하나님께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정직하게 농땡이 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어긋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게 바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 제약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서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이 벌어지는 겁니까? 영적 싸움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을 하느냐 마느냐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어떤 은혜가 부어집니까? 회개죠, 회개. 회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요. 와, 나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회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영적 성장할수록 그 회개 은혜가 더 줄어들어요, 왕성해져요. 더 왕성해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게 죄라고 생각이 안 들었단 말이죠. 근데 작은 부분까지도 내 안에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래서 뭡니까? 회개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삶 전체가 뭡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말씀 뭡니까? 미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구하고 충돌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내 안에서 충돌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하고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싸운단 말이죠. 그 싸움 가운데 내가 부인하지 않게 되면 결국 누굴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일을 생각하셔야죠. 하나님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랑. 예를 들면 저 인간 미워 죽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비유. 1만 달란트 네가 얼마나 빚을 탕감받았느냐. 무려 타락하고 지옥에 가서 엄청나게 너희들이 인생 끝장난 그 인생을 내가 구원시켜 주었는데, 다시 말해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만 달란트 수조억이라는 거예요. 수조억. 너 수조억을 탕감받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1,000원 빚졌어 나한테. 근데 그 1,000원 빚진 사람을 보고 왜 안 갚어? 너 그럴 수가 있느냐? 너가 사람을 미워할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 용서하지 못하냐? 너는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는데, 너는 그렇게 수조억을 빚을 탕감받았는데, 너는 진짜 그 한 사람의 그 1,000원,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1,000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1,000원, 2,000원 안 갚아?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는?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만 당하는 고통, 나만 이렇게 상처받았어. 나. 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 못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가 뭔지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았는데. 수조억을 내가 탕감받는 자 아니니. 그러니까 탕감받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 용서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1,000원 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그 힘으로 내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자꾸 그것을 묵상할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이 용서되어진단 말이죠.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그렇죠? 100이었으면 90, 80, 70으로 낮춰진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입니까?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간다는 말이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는 건 내 밖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나 십자가야. 십자가 지고 가야지. 남편이 나를 너무나 속상해하게, 저 남편이 나의 십자가야. 십자가 지고 가야지. 내 자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 내 자녀가 십자가야.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가는 그렇게 의미로 말하고 있지 않고요. 십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사용되지는 도구였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죽어라는 말은 너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A자를 우리의 그 탐심과 종욕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행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진정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이렇게 고백한 자들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애자를 부정하지 않는 채 자기를 극대화시키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애자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그 상태에서 결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다고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반박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세상 상식으로 내가 얻고자 하면 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있고자 하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긋난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주와 복을 위해서 있고자 한다면 얻는다는 거예요. 너가 주와 복을 위해서 진짜 모든 시간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누가 보더라도 야 바보다, 한심하다, 손해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명을 그리고 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얻게 될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네가 얻고자 하면 네가 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자기를 영롭게 하고 자기 위해서 진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 뭐 해야 된다는 것이요. 네가 눈에 보기에는 결국 얻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구원 못 받는 거네요? 십자가 지고 하지 않으면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결국 다 잃은 것이기 때문에 난 이제 구원 못 받는 거네요. 성경을 한 부분 생각하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자가요 너무나 잘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는다. 그리고 너희가 진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고 고난받아 죽임당한 너희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 진짜 나를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처럼 내가 먼저 너희 위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누가 보여줬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진 것을 너희가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그 모든 그 영원한 복을 얻었음을 믿고 확신한다면 너희는 얼마든지 나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진짜 믿으면 너희는 결국 너희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함으로 이 너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적인 복을 얻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영원히 안전할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고 안전하단 말이죠.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면 그것이 제일 안전한 것을 알게 될 때 뭘 기꺼이 내어줄 수가 있단 말이죠. 손해본다 할지라도 손해가 아닌 거예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왜요? 이미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없이 사라질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다 모든 것들을 아까우지 않고 기꺼이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잊고자 하는 자들은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고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되는, 그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그 은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채워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그 은혜 가운데 두게 하셔가지고 움직여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직분도 사람이 일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까요? 서리 집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 되고 내가 이제 장로 됐으니까 내가 장로니까 이제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명성도 없고 이렇게 장로 되니까 세상 일도 정말 일도 사업도 잘 됐고 자녀도 좋은 대학교 가고 아 좋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 받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신 이 직분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사람들한테 정말 이런 시간과 그리고 또한 이런 헌신과 이런 섬김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이 바보야 한심하다 왜 그렇게 가서 고생을 해? 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너만 잘났냐 하면서 막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묵묵히 그 일을 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근데 이렇잖아요. 여러 가지 내 마음도 뺏기고 내 진짜 상처도 받고 때로는 손해도 받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잃을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영생의 복이 너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오늘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